성령 충만하신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내 사라와 사별한 아브라함이 매장지를 구하는 장면의 일부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되던 때까지 이 시점까지 약속하신 땅에서 약 62년째 살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의 인생은 기다림인 것이죠. 하나님께 땅과 아들을 약속받았지만 아들 이삭을 얻기까지도 25년을 기다려야 했고, 땅은 사라가 죽던 순간 이 시점까지 62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에 대한 약속은 이 시점에 이루어진 후이지만 땅에 대한 약속은 아들에 대한 약속보다 먼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라가 죽던 그 순간까지도 한 뼘의 땅도 소유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의 기다림을 성경 속이 아닌 한국교회의 현실 속에서 실천하고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고 그의 믿음이 존경할 만한 것이고 인정받을 만하며 우리가 본받아야 함을 알지만, 막상 현실 속에서 이러한 인내와 기다림을 실천한다면 은근한 무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 소극적이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만한 근거가 없다는 말을 들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교회를 포함한 우리의 태도는 이럴 때가 많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께서 이 산지를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니 적극적으로 나아가자, 취하자, 이를 위해 우리의 실력을 키우고 투자하고 점점 확장해 나가자. 이런 태도들이 오랫동안 한국교회에 있어 왔던 것이죠. 그래서 나아가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었고, 그것이 바른 모습으로 태도로 여겨져 왔습니다. 물론 이것들이 논리적으로 틀렸고 무조건 잘못되었다 혹은 죄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러한 모습조차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런 적극적인 태도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며 공격적인 이런 태도들이 과연 성경적인지는 잘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사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하며 적극적으로 달려나가는 듯한 이 고백도 이 갈렙의 고백인데, 갈렙도 이 고백을 하며 나가기까지 45년을 기다려야 했던 것이죠. 그 외에도 많은 예들이 있지만 오늘 말씀의 주요 인물인 아브라함도 그 부부도 그런 태도를 취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아들을 얻으려는 적극적인 노력입니다. 창세기 16장에 보면 사라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당시의 도덕관으로 볼 때 사라의 이런 태도는 매우 모범적인 아내의 태도였습니다. 대를 잇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아들이 반드시 필요한 때에 아들을 얻기 위해 첩을 들이는 것을 먼저 건의한 것이죠. 이 아들이라는 것은 심지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도 하니 정말 이 아들은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아들을 통하여 그 자손들에게 복을 약속하셨는데,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가 다가오고 있고, 이제 사라의 나이도 이제 더 이상 아이를 출산할 수 없는 몸이 된 그 노년에 이르는 이때에 정말 아들을 얻으려면 이런 첩을 얻는 것이 가장 가능성이 높고 어쩌면 하나님 뜻에 합한 것이라고 여길 수 있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를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이스마엘이 태어나 당대뿐 아니라 지금까지도 분쟁과 싸움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태도는 우리에게도 매우 익숙한 태도인 것이죠. 한국교회가 근 50년 동안 추구해온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사에서 한국교회의 부흥사는 흥미로운 주제 중에 하나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두 번의 대부흥이 있는데, 그 두 번의 대부흥이 매우 대조적이기 때문인 것이죠. 한국교회 부흥을 대표하는 두 가지 사건은 1907년의 평양 대부흥과 1973년의 여의도 한국전도대회를 포함한 1970년대의 부흥운동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은 한국교회의 성장에 매우 상징적인
사건이라는 공통점을 제외하고는 너무나 대조적인 사건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1907년의 대부흥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갑작스럽게 일어난 부흥이었고, 정말 갑작스럽게 어떤 노력을 하지 않음에도 전국을 휩쓸었던 놀라운 부흥이었습니다. 1970년대 이후의 부흥은 인간이 기획하여 일어난 인위적인 부흥운동에 가깝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회복하자, 이런 여러 가지 슬로건을 내걸고 정말 하나님께 이 나라를 올려드리고자 하는 열망을 담아 시작한 것이긴 하지만 인간의 방법으로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하여서 인위적으로 기획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후 한국교회의 모습과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도 1907년과 1970년대의 이 부흥은 서로 대조적인 영향을 끼쳤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 하니 하나님의 역사는 기다리는 것이지 인간의 인위적인 노력으로 좌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과 이스마엘의 일로 아마도 이러한 교훈을 얻었던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아내 사레가 죽을 때까지 땅 한 평도 소유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땅을 한 평도 소유하고 있지 않았을 뿐이지 그 일대에서 세력가였습니다. 상당한 세력가였기 때문에 그는 무력으로나 재력으로나 땅을 차지하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차지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가진 무력이나 재력으로 땅을 소유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이때까지도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기다리며 나그네로 살아가며 기다리는 이 삶이 모든 믿는 자들의 삶의 모델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약속을 믿고 기다렸다는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고대 근동을 포함하여 인류의 장래 문화는 고향에 매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사례들이 종종 들려올 정도로 고향에 묻힌다는 것은 인간에게 큰 의미가 부여되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매장하기 위해 고향 갈대아 우르로 돌아가지 않고 오늘 헷 족속을 찾아가서 매장지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금 자신이 머무고 있는 땅 한 평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이 땅을 자신의 본향으로 여겼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비록 자신은 이 땅에 나그네로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이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나의 본향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믿었다는 것이죠.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던 아브라함은 일어나 나아가서 헷 족속을 찾아가 말합니다. 23장 4절에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여기서 아브라함은 자신을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라고 소개하는데 나그네는 자신이 외국인으로서 손님이다 라는 뜻이죠. 또 거류하는 자는 외국인이면서 그 땅에서 경제활동을 살아가는 하며 그 땅에 속하여 살아가고 있는 그 땅의 질서를 따르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민자 정도 될 것이죠. 어느 쪽이든 모두 현지인들에게는 차별받으며 때로는 2등 시민 취급받는 그런 약자에 속하는 것이죠. 즉 아브라함은 당대에 그 일대의 세력가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낮추며 겸손하게 대하를 청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들을 보면 실제로도 자신의 몸을 굽히며 자신을 낮추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런 모습에서 아브라함이 무시당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없는 것이죠. 헷 족속은 아브라함의 낮은 자세에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라고 화답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나그네요 거류자라고 자신을 낮추고 있는데 그들은 아브라함을 향하여 당신은 나그네가 아니라 우리 중에 하나라고 말하며 자신들의 지도자, 장로, 족장과 같은 존중을 받을 자라고 예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헷 족속의 태도는 아브라함이 평소에 인정받고 존중받는 자였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런 존중받는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평소 행실이 이들에게 매우 신사적이며 존중을 받을 만한
모범적이고 존경받을 만한 태도를 보이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헷 족속은 말로만 존중하고 예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도 우리의 묘실 중 가장 좋은 것, 마음에 드는 것을 무엇이든지 택하여 자유로이 사용하라고 허락합니다. 이 묘실을 내어준다는 것은 이제 아브라함은 더 이상 이 땅의 체류자가 아니라고 인정하는 것이죠. 당신은 우리와 같은 형제요 자매로 인정받을 만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갈 공동체로 받아들여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당시 근동에서는 매우 관대하며 따뜻한 반응이었습니다. 이런 반응에 아브라함은 에브론의 소유인 마므레 앞 막벨라 굴을 땅 값을 치르고 사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에브론이 드리겠다라고 답변하는 것이죠. 여기서 헷 족속과 에브론의 답변은 아브라함을 존중하고 그를 나그네가 아니라 그들 중 하나로 인정해주는 매우 관대한 태도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다른 한편으로는 땅의 소유권을 내어주는 것을 회피하는 듯한 모습이기도 하죠.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그러나 확실한 것은 아브라함에게 을 받아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땅을 내어주지는 않고자 하는 태도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에브론이 드리겠다고는 하지만 이것은 땅을 판매하여 소유권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자유로이 매장할 권리를 주겠다는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이죠. 이에 아브라함은 거듭하여 내가 대가를 치르겠으니 소유권을 구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거래를 청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약속의 땅의 증거로서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정당한 대가를 치름으로써 손해를 끼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의 모범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결국 아브라함은 은 400세겔을 치르고 막벨라의 밭과 굴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라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리브가 레아와 야곱이 차례대로 매장되죠. 이렇게 족장들이 매장되었고 심지어 야곱은 애굽에서 죽었지만 자신의 시신을 이 땅으로 막벨라까지 옮기면서까지 매장됩니다. 이런 족장들의 태도는 그리고 자신들의 그 땅에 묻히고자 하였던 이 수고와 노력은 이 족장들의 모두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약속을 믿었기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고자 애썼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한 말씀은 대체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보통 아브라함의 순종을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갈 바를 알지 못한 채로 갔던 그것에 집중하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순종은 그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의 마지막 말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라는 말씀에도 순종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자신이 받을 것과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집중하지 않고 자신이 땅의 모든 족속에게도 복이 되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성이 걸려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자신은 그 땅의 족속들에게 손해가 되는 존재가 아니라 복스러운 존재, 즉 유익한 존재여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소명이었고 아브라함은 실제로 그렇게 살았음을 오늘 본문을 포함한 여러 성경 기록들이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아브라함의 소명은 모든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소명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삶의 자세를 가졌음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적 전투를 벌이고 있죠. 그러나 이 전투는 육의 전쟁과 같지 않다는 것이 성경의 한결같은 가르침입니다. 때로는 칼을 들고 치르는 전쟁이 있기도 하지만 우리의 전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목적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그 첫 시작을 이렇게 가르치셨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가르침과 믿음을 계승하여 정리한 웨스트민스터 소요일 문답의 첫 번째 문답은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지켜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하는 고백이며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고 거룩하게 여겨지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그냥 오늘 이 자리에서 지적인 동의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매일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을 통하여 나의 언행 심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고 거룩하게 여겨질까라고 고민하십니까? 다윗이 그랬듯 이것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 나와야 되는 태도이고 삶의 자세인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되어야 함을 믿으십니까? 복이 되고자 하셨습니까? 거듭 말씀드리는 바이지만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간혹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너무나 심판과 판단과 판결에 능하고 빠른 것을 봅니다. 어떤 일들 하나하나를 보고 어떤 순간순간을 보며 빠르게 판단을 내리고 판결을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정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고 재판관이 아니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심판 혹은 판결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복 그 자체로 살아가야 할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그 억울함은 다 나에게 맡기라고 말씀하시죠. 너희의 원수도 다 나에게 맡기고 그 복수도 다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이 땅에서 복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우리가 선택적으로 선별하여 복이 되어 주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복이 되어야 합니다.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고 정결하게 살아야 하겠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심판이 아니라 복스러운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 판단과 판결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이 되어주며 그들에게 손해가 되는 자들이 아니라 그들에게 유익이 되는 복스러운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우리가 손해를 보며 살아야 합니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되 정말 부당하게 상대방의 이익을 깎아내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정당한 대가는 치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맡겨진 모든 역할들과 그 자리들을 충성되이 잘 감당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날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수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업무 시간 중에도 성경을 읽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러워서 성경을 읽는 것을 자랑스럽게 간증하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이야기로 정말 자신들이 다른 이들과 함께 책임을 감당해야 될 그런 시간들에 하나님을 위한 시간이라고 자랑하며 그 시간들을 다른 데 쓰는 것들도 종종 보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너무나 정말 좋은 마음이지만 그러나 그것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자리에서는 감당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자리라고 믿고 충성되게 감당하고 우리의 그 신앙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으로 인하여 누구에게인가 손해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꺾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며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우리의 주일 성수를 방해하고 예배를 패하게 하는 일들이라면 우리가 저항해야 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역할들과 또 책임들을 능히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듯이 이 땅에서도 신실하게 살아가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들려질 수 있도록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와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은총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또 권속들의 그 삶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당장은 어떨지 몰라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복이 되고 헷 족속들이 아브라함을 존중하며 우리 중에 지도자이시라고 우리의 주라고 부를 정도로 친밀히 여기고 또 존경하고 존중하였듯이 우리 모든 종의 족속들께서도 이 땅에서 존중을 받으며 하나님의 권속 지도자이시라고 존숭함을 받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또한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같이 부르고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런 찬양인데요.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 생각하면서 가사를 생각하며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기억하고 온전히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그러했듯이
일부만 기억하고 일부만 지키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을 온전히 알고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자 되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말씀을 깨달을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등불이 되고 그 성령께서 지도하시는 그 은혜가 되어서 우리들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영광의 주님을 위하여 찬양하고 예배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드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위하여, 우리 교회의 사명을 위하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을 꺼내 보살피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살아간 그 생애를 보며 우리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곳에서 복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단지 그 땅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내가 복이 되어야 함을 믿음으로 주 하나님 그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주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슬퍼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주 하나님 여러 기복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땅에서 62년간 살아내며 주여 마침내 그가 복으로 인정받음을 봅니다. 주여, 그리하였기에 족속은 아브라함이 나는 나그네요 거류민이니 나는 여러분들 앞에서 차별받을 수 있고 보잘것없고 개기고 주여 하나님 너무 정말 이 땅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엎드릴 때, 겸손하게 엎드릴 때 그들이 아브라함을 말하여 당신은 우리의 주이고 당신은 우리 중에 하나님의 지도자라고 정말 그 아브라함을 존귀히 여기고 높이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믿음의 조상을 통하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하여 보여주신 믿음의 삶이고, 우리가 이어가야 할 믿음의 삶임을 주여 되새겨봅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주여 말씀 속에서 우리들이 치사 선택하며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용기를 삼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에 있는 한 절 한 절을 되새기며 그 말씀을 온전히 순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이를 위해 우리들이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말씀을 기억할 때, 말씀을 생각하고자 할 때 주여 날마다 성령께서 지도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야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 되어서 주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복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갈 때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 여김을 받을 줄 믿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는 존귀와 영광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주 하나님, 그렇기에 우리의 삶을 주 하나님 아버지 그저 살아낸 자들이 아니라 신실하게 충성하여 주 하나님의 삶의 모든 자리를 신실하게 지켜내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 하나님 아버지 언제 어느 자리든지 신실하게 주 하나님의 나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살아가는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따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지금 당장은 넘어지고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쓰러지고 시험당하고 주 하나님 아버지 다른 데로 도망치고 주 하나님 그런 모습들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난다 할지라도 주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따르고자 했을 때 주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마침내 믿음의 조상으로 주 하나님 아버지 세움을 받았듯이 우리들의 삶 또한 그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을 되새겨보며 우리가 뒤따라야 할 믿음의 태도가 무엇인지 되새겨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서 복이 되어라 말씀하셨을 때 정말 그저 그 땅만 기억하고 이 땅이 내 땅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간 자가 아니라 그 땅에서 너는 복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까지 함께 기억하며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두려워 떨며 도망치기도 하였지만 끝내 그 땅에서 복이 되어 오늘 본문에서 해족속들이 당신은 내 주이고 하나님의 지도자이시라고 인정하며 존귀히 여김을 받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뒤따라야 할 믿음의 삶임을 기억하며 살아가길 소망하오니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따르고자 할 때,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자 할 때 말씀을 등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대로 살아갈 힘을 더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돌려지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삶이 우리
성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은총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질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